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여름 집회 때 같이 조지 목사님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제가 처음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만에 다시 여러 번 뵙게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앉는데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막 떨리는 마음, 또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 교회는 그냥 뭘 던져도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를 해도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냥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 교회는요, 제가 너무 많은 어떤 이 소문들과 그러니까 전설 같은 교회예요. 정말 이 세계 선교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너무 충격받았던 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시겠다 그러셔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 그래, 그 캐파시티를, 그 믿음의 이 크기를 보고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목회하는데 아주 큰 사모함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이곳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이곳을 다녀가셨을 것이고 이미 선교의 현장과 또 이 삶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고 이미 경험하셨고 다 먹으셨을 텐데,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 뭐를 더해서 뭐를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님이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라,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눠라 라는 제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는 제가 막 찬양을 막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10개월 동안 계속 이 기침이 떠나가질 않아서 이 집회 동안에 떠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집회 동안에 낫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셨으니까 전 무조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셨죠? 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인데 여러분 모든 책을 보면요, 모든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예화들도 들고 그 안에 많은 주제들도 녹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 또 저는 이 생명의 삶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교회 안에 또 그 말씀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고 또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요, 결국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 가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주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이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그 주제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꿰어가면서 말씀을 쭉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면 소년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악신들이 떠나고 어떻게 계속 예배로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다윗의 삶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됐냐면 리더십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의 리더십을 주님께서 구비해 가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는지를 이 소년 때부터 그 리더십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그 여정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통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고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목적들이 확인되는 이 사람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가운데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라는 키입니다. 예배라는 열쇠. 하나님이 에덴 가운데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에덴이었는데 오늘 그것이 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처음에 창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왜 예배로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냐면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 가운데서 이제 그 쫓겨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하면 최초의 이 땅의 최초의 살인자라는 어떠한 주제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다루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알기 원하시는 것은 나는 아벨의 예배와 그 아벨을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부가 부어지고 또 가난이 임하기도 하고 또 병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낫기도 하고 많은 고난에 우리가 이렇게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제는 저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보시면서 가인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그래 아벨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잘했다, 뭘 못했다, 얘가 오늘 이런 부분에선 잘했지만 요건 좀 연약했구나, 이건 넘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오늘 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지만 한 모든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로 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정을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예배가 단절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헛된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더 뜨거운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계속해서 예배로 깨어가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하고 헛된 것을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악, 어떤 이 땅에 있는 이 동성애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그런 죄악들이지만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악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들을 들춰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이 땅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가치들을 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계속해서 악이 증가하고,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이 증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 땅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는 아무리 이 땅이 무너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노아의 시대에 이 땅에 악이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것이 다 예배로만 깨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이제 그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예배가 무너졌던 걸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새로운 그 여정들을 시작해라라고 할 때, 노아가 이 땅을 밟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 예배의 처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배가 되어서 흘러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자녀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 그곳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 또 노아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전승인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때든지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삶 가운데 너의 삶에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너의 삶의 주인처럼 여기는, 너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권세자가 있냐? 아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십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월십이 무엇입니까? worthy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뭘까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었던 우리 신앙이 때로는 막 시험에 들고 타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표정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표정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하 이 말씀들을 쭉 열왕의 스토리들을 봐도요, 하나님의 잣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예요. 그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왕들이 행했던 행적들, 그 왕들이 다스렸던 기간들, 또 많은 그 정치적인 상황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예요. 그 왕을 평가합니다. 이 왕은 역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더라.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왕들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이 내 평생의 유일한 one thing that I ask, 내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유일한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자로 회복하는 어떤 예배 사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그냥 모든 하늘이 닫혀지고 나 스스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당신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한 영혼, 네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소망하고 내가 너를 갈망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에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2단 3단 소리 들을 텐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스바냐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을 참고 싶으신데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견디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천사들을 비키라고 하세요. 저기 비켜봐, 너희의 예배는 이제 지루해.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한 내 형상, 내 아들과 딸이 내 얼굴을 구하겠다. 자, 조용히 하고 저 예배를 들어봐.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키를 붙들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다윗이 다윗의 장막, 멈추지 않는 그 예배로 그 국가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어버린,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분향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대 어땠습니까? 그 다윗의 시대에 가는 곳마다 이기었더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와우. 여기 오니까 막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더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막 제가 이 한경 목사님 같이 막 예배하면서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막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제가 워낙 땀이 많은 체질입니다. 막 예배하면서 막 여기서 그 레베카 선교사님이랑 막 뛰면서 예배했는데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한경 목사님 같이 올라오셔서 마지막에 같이 기뻐 춤추면서 막 뛰면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한경 목사님이 땀 한 번 안 흘리시는 거예요. 땀을 뭐 전혀 흘리지 않으면서 그냥 딱 웃으시면서 저를 딱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등을 탁 치시면서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그러시는데 제가 한참 아들 버린 것 같은데 또 분발해야겠다 막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한경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보면 막 힘이 났던 게, 아까도 우리 이 송 목사님이랑 같이 이 구호를 막 외치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하는데 막 그냥 앉아있으면요 싱글벙글 하신 거예요. 예, 이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군요. 예, 그런 가정이군요. 그 생기가,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겠냐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즐거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유한하다가 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사라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발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그 장막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장막을 지었는데요, 그 장막 가운데서 자란 존재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로 하면 뭐 PK 같은 존재일까요? KK? 킹스키즈니까 KK일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버지가 지어놓은 장막 가운데서 자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 가운데 막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막 불러 막 성령의 불하면서 막 날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외쳐졌었고, 막 새벽마다 뭐 할 때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로 교회에 모 교회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촛불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촛불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의자에다가 촛불들을 하나씩 놓고 붙여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졸다가 앞머리 막 다 떼어 먹고 막 그러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뭘 알겠어요. 제가 어린 그 시절에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너무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그 아버지가 지어놓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솔로몬이 그냥 자란 거예요. 그냥 일어나 보니 다윗의 장막이고, 뭐 유치원을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마치고 나서 그냥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 장막이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풍성한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랐을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가운데서 자란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풀어줘야 할, 주님께서 이미 풀어내고 계신 신부의 영성 아가서를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이, 마지막 때 비밀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DNA로 장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교회 다음 세대들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어 보이십니까? 아멘이 약간 억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번에 대학을 갔고,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참 눈에 볼 때는 황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막 구워 삶어 이거 죽여 살려 하고 있는데, 제 아내 여기 같이 왔는데 벼르고 있습니다. 너 지금 사춘기냐? 이제 내가 곧 이제 그 뭐죠? 갱년기다.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갱년기가 사춘기.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내 눈으로 볼 때 막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처럼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 장막 가운데서 자란 솔로몬인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구비된 그 모든 재정과 금부채, 많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전,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는 그 카보드의 임재, 성전 봉헌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시고 1000번째의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아마 국가적인 기대감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모든 그 가운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동원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첫 예배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하는 그 첫 예배에 얼마나 막 떨리고 했을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주님의 임재로 현현하셔서 그 땅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모든 나라들 가운데 높이셔 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또 미국 땅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축복하실 때더라고요. 축복하실 때 우리가 예배함으로 가난하고 곤고할 때, 고난이 있고 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막 예배하는데요, 모든 것이 평안해질 그때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솔로몬의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솔로몬 가운데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첩으로 삼고 돌아오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우상이 들어왔구나. 전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 솔로몬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예배할게, 너는 너의 신을 예배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과 그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흔드시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 분단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역대의 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들로 나누십니다. 르호보암의 때를 보면 그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전들, 그 성막들 다 무너지고 산당들이 생겨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문화적으로 그 땅 가운데 막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금세 지나가고 또 주님께서 그 다음 왕, 아, 너는 어떤 왕일까? 어떤 왕으로 너희들이 또 내 앞에 설까? 주님 아마 궁금한 마음으로 그 왕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주님을 더 선택하고, 우리가 여유로워질 때 주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 여전히 당신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제가요, 조지훈 목사님이랑 사역을 하다가, 지금 말씀이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조지훈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개척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조지훈 목사님께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지훈 목사님이, 그래 조 목사, 이제 너 사람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 공간이랑 다 해서 다 인큐베이팅하고 네가 가서 이제 목회만 할 수 있게끔 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부담감이 홀로 그 여정을 가는 거였어요. 제 작은 요만한 존재를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광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지훈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멋있죠? 그때 뭔가 좀 호기롭게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제 안에 막 커져서, 목사님 축복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후회하고 믿음이 막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게 너무 어려운, 육적으로는 어려운 시절 같았지만 제가 그 시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이 만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되는지를 주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특별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목사님과 교제 나누는데 저기 막 토렌스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멀리서 오시는 분, 제가 토렌스 한번 가봤었거든요. 트래픽 있으니까 막 엄청 멀던데요. 거기서 한번 오시고,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경비행기 타고 오신다는 얘기도 막 들었고, 할렐루야. 예. 물론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긴 했습니다. 다른 비행기지만. 예. 그런 예배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예배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내일 그 묵상집, 우리 은혜교회 묵상집의 그 말씀의 순서가 히스기야 왕 그 말씀이라고 제가 좀 들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히스기야 말씀 할 거거든요. 와,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고, 그 땅 가운데 모든 문화들,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문화들, 이제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다 형식되고 무너져버린 그 나라 가운데 예배의 개혁을 일으키고,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하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를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개혁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때에 저 말씀 보니까 와, 너무 기가 막혀요. 히스기야 말씀 보니까 그래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요, 이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막 침공해서 이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을 괴롭게 하고 이제 이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예배를 개혁하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너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현실은 현실인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의 19장을 보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생각했다면 뭘까요? 군대도 정비해야 되고, 뭔가 준비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와, 저는 말씀 보는데 제가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가 뿜뿜해져요. 너무 멋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아닌 교회는 18만 5천 명, 적은 숫자입니다. 무려 18만 5천 명, 무려 18만 5천 명의 그 무장하고 있는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18만 5천 명을 주님의 천사가 쳤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이 교회의 역사가 그 말씀을 산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서, 저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요시야 왕도 대표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에 등극합니다. 8살이 뭘 알겠어요. 8살의 왕에 등극하고요, 16살에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6살 때 저와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만화방에서 재밌는 한 10권을 빌려놓고 가만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와, 요시야 왕은요 16살 때 스스로 하나님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 나라의 예배를 개혁합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이 땅 가운데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좀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쭉 인도해 가시면서 이 땅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우리의 수준과 위치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보시는 것이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계신데, 할렐루야, 주님께 더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 어느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기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주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주님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그냥 펠로십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No,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펠로십하고, 또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맡긴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맺고 풀리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놈만 팹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 조시는 분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돌아가시는 오늘 뭐 계속 예배했던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시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유였고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 맞습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야죠. 이런 스쿨들, 저런 스쿨들, 또 이런 어떠한 뭐 사역들, 많은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요, 한국에 있으면서 떠나기 전에 한경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자리에 제가 왔을 때 안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여기 새벽 예배 끝난 시점에 전화를, 목사님, 막 반갑게 받아주셨어요. 제 전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밤에 막 혼자 아멘 크게 하려고 집에 가족들 다 자니까 밤 12시 넘어서 혼자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서 그네에 앉았어요. 아마 경비 아저씨랑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기 수염난 이상한 아저씨가 혼자, 제가 이 에어팟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 혼자 손을 이렇게 하고 그네를 타면서 혼자 뭐라고 쭝얼쭝얼하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저 사람 신고해야 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막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너무 중요한 길이에요. 목사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본질이 아니라 사역의 이유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이유이시고 본질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사역도 하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수고도 하는 거고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지쳐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우리 가운데는 막 사명은 막 있습니다. 막 그래 해야지.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이걸 쉬어 막 더 열심히 막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즐거움이 우리는 마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충성된 삶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정말 충성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쭉 깨어가고 제가 조금 이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동네를 가셔서는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주셨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오늘 그 내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일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앉았는데요, 그냥 정말 앉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막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의자를 하나 떼갈까 보다. 막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오늘 새벽에도 같이 예배를 하면서 제 안에 느꼈던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벌써 40년이 넘은 그 교회라고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82년도에 이 교회가 개척됐다고 들었는데, 이 의자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앉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흔적들이 있는 의자고 이 성전일까, 막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요. 현실적인 상황들 보면 하나님 막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 CCTV를 봤거든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는 다 봅니다. CCTV를 보면서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누가 입을 작게 벌리는구나, 막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막 보는데 때로는 제 마음에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답답할 때도, 하나님 저 영혼 왜 안 변하죠? 하나님 저 영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저 문제 해결 안 해주시죠? 하나님 저 친구의, 저 형제의 아버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를 쭉 관통해서 계시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와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줄게. 여기에 매몰돼서 슬퍼하지 마.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의 본질, 주님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찬양의 본질은요, 주님이 그렇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찬양의 첫 번째 본질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날에 편지들 많이 써보시고 받아보셨죠? 써보시고 받아보셨죠? 이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 쓰면 어떤 내용 주로 쓰시나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썽 펴서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빈 말들, 그죠? 해보려고 하지만 43일 또 무너지는 막 그런 고백들. 근데 그 어버이날 그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편지에 이런 내용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어버이날 쓰는데,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하고 지금 제가 이게 부족해서 아버지가 날 이거 좀 도와주셨으면 뭐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가장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모든 걸 넘어서, 주님, 당신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와, 주님, 당신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왕들, 와, 저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어쩜 그렇게 크세요?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찬송이고 우리의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 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좌절에 있었던, 넘어져 있었던, 낙심에 있었던 나를 다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당신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교관에서 기도하면서, 은혜교회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승현아, 아들아, 이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다.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아브라함이에요? 주님에게 좀 물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승현아, 이 교회는 믿음의 아비와 같이 그 여정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써내려가는 그 역사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다시 힘을 얻는 그 믿음의 그 선조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개런티되지, 아무것도 내 안에 확정되지 않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사라지고 어떠한 위기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삶, 그 여정, 오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령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아브라함이 그토록 과격한 순종을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어울린하는 그 삶,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당신이 소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고백, 오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밟는 땅마다 예배와 제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주님,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75세의 그 여정이 시작돼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예 주님,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약속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주셨던 그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막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올리시는 어떤 이 사건, 그 사건을 복선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만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다시 이 아브라함의 현장관으로 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75세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때를 시작해서 주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주님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다시 내놓으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 은혜교회를 주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은 오늘 이삭을 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에 막 진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질문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마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소년 시절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대략적으로 날짜를, 그 연수를 계산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드릴 때 나이가요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 오랜 기간을 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너에게 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존재냐? 여전히 너의 모든 삶을 던질 만큼 나는 너에게 값진 존재냐?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린 사건은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제가 스쳐가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설마 막 제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막 계산해 보다가 설마 하고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그 이삭을 드릴 때의 나이가 40에서 45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반으로 남는 43세 정도 됐을 때 나이, 43년 정도 됐을 때 여정인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렌더하면서 왔는데 주님이 그 시점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전히 나를 경외하냐? 여전히 너에게 나는 가장 값진 존재냐? 주님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 한인교회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은혜 한인교회의 나이가 43년이더라고요. 43년. 그래서 와, 제가 아까 저기서 혼자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책상에 앉아서 혼자 막 울었어요. 아, 주님 이거군요. 주님의 은혜교회 오늘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거 묻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 이 교회에 선대 목사님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들을 그 삶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 이곳 가운데 계시고 이미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들으시고 그 여정을 달려가고 계신 이곳의 모든 모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처럼 다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 가운데 가장 값진 존재냐? 여전히 나는 너에게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값진 것보다 내가 정말 값진 존재가 맞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주님 앞에 어려웠지만 예 주님,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까 우리 막 예배팀 앞에 서서 막 열정으로 막 불로 막 예배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이 막 예 주님,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요, 이제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주님이 넥스트 시즌을 주님 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넥스트 페이지를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제사는요, 하나님 눈에 기억되는 제사입니다.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페이지의 여정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43년을 지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 교회 여정과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멘입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 모리아 산에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서서 예 주님, 내 삶에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도장 찍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더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